살아오시는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인데, 살면서 힘든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무능일 것입니다. 무능력할 때, 내가 이걸 못할 때 많은 힘이 들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예요. 무능은 내가 알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도 물론 우리가 어느 건 뭐 몰라도 되겠지만 완전히 우리가 무지한다면 그것 또한도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편견입니다. 편견. 이 편견의 눈을 가지면은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오만과 편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목회자에게 더 많이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많이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딱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 항상 그렇지만은 오늘 또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이 또 편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이 편견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보편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을 이것만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당화시키거나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연애에 실패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은 모든 남자는 다 늑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 편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에게 상처를 받은 그 편견이 어떻게 해요? 모든 남자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모든 남자는 다 늑대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모든 여자는 다 여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잘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예입니다. 이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내 친구랑 나랑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알았더니 정말 여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남자는 여자친구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자들은 다 양다리를 걸쳐. 물론 상처죠. 배신이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상처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여자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편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이 편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야야 결혼하지 마, 남자들 여자들 다 늑대고 여우야, 이러는 겁니다. 본인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내가 경험해 봤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불행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이건 매우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강요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건 진리야,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협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매우 무서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편견이라는 병은요, 참 무섭습니다. 그냥 편견,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이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일 텐데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한다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닌 모든 것은 틀리고 잘못된 거야. 바로 이것이 편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오늘 우리 속에도, 오늘 나에게도 있는 이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아주 무서운 편견이 배어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제 제가 28절부터 읽었지만은 이 본문 앞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17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이것이 항상 고민이었고 항상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계명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는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과의, 사람과의 사이에서 해야 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그 남자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가 아니에요,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제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질문을 했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알고서 하신 말씀인데, 재물이 많은 고로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에요? 안 되겠구나. 이거 난 정리 안 돼. 왜냐면 슬픈 기색한다는 건 난 포기 못 하겠다는 거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남자가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네, 이 말씀 좀 부담되시는 분 없으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 있으시죠? 네, 그럼 우리는 진짜 이 말씀에 걸릴 게 참 많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제 막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더 크게 놀라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없는 사람도 꿈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고 잘 되는 게 꿈인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막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아이들이 듣고서 옆에 친구랑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럼 누가 세상에 누가 구원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시고서 다시금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는 겁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지난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아버지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기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 모습을 보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는 어때요? 당당한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내가 가장 우수한 제자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 저 좀 인정해 주십시오. 아시잖아요.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볼 때 아직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베드로는 우등생 의식, 그 의식에 빠져서 주님 앞에서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편견과 오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데도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나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착각하는 그 자신에 대한 오만과 편견을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포기해야 될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29절에 보시면은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육과 인간관계죠. 가족이고 주변의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가정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가정을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면은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요, 가정을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지고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인간관계를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과 인간관계에 우선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먼저 삼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상관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몰라요. 그런데 알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걱정된다는 마음으로 잔소리도 하고 충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부모이고 친구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우선하는 믿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을 가장 먼저 우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더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29절에서 또 집이나 전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전토, 그냥 단지 딱 집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 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예배 자리보다 또는 다른 일하는 것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도 같이 겹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예배는 뭐 수요일은 다음 주 수요일도 예배가 있고, 금요 드림 집회도 또 매주 금요일 돌아오고, 주일은 매주 돌아오니까 예배는 뭐 드릴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계약은 오늘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쉽게 고민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계약하러 가죠. 예배는 또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예배보다 더 큰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해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물질을 다 버리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도 주시잖아요. 나쁜 거면 주시지 않는 거죠. 근데 복을 주실 때도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물질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창조주를 따르는데 물질 때문에 막히지 않는, 물질 때문에 창조주를 따르는데 막힌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물질 때문에 막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는 거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나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두고 떠났습니다. 주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은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요, 앞에 두 가지, 인간관계 또는 물질 이런 것들, 내가 그것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성도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온전히 나아가려고 할 때 꼭 한 가지, 최소 한 가지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물질이든. 네, 추임새 잘해주시는데요. 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재물 때문에 시험 받았다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쾌락을 추구하다가 욕심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영국에는 스포츠 하면은 이제 축구거든요. 축구. 근데 이 축구가 이제 예배 시간이랑 겹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영국이 신앙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축구나 이런 것도 스포츠도 수요일 날도 많이 하고요, 금요일 날 많이 하고, 또 토요일 주일 날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신앙에 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서 유혹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가 생활한다, 또 여행을 간다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잠시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사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 가지씩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께 갈 수가, 온전히, 물론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한 우리 나름대로 또 열심히 걸어가야 될 때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그물이나 배나 아버지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아직 깨트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꼭 이것이 걸림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한 번쯤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또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제 평가해 주시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두 가지만 이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현재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과거도 잘해야 돼. 그 과거도 결국엔 그 시간에는 현재였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는데, 간혹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랑 떨어져 계실 때가 있습니다. 뭐 새벽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산기도하러 가실 때도 있고, 잠깐 또 주무시러 가실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잠깐 틈을 내서 제자들이랑 떨어져 있을 때 제자들이 그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클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중에 누가 으뜸일까? 막 이것으로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합니다. 아마 평소에 이것이 계속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정작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때서 이제 누가 크냐 막 서로 이제 싸우고 논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인데 12명 중에서 8명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12명 중에 8명이니까 비중이 많죠. 그리고 어부가 아닌 사람 중에는 가룟 유다, 당시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은 평화적으로 하지 않겠죠. 촛불운동 하지 않잖아요. 독립운동에 그냥 하지 않죠. 과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의 또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보통 사람보다는 좀 또 의식도 좀 강하고 또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는 사람이죠. 표현하자면 그냥 좀 수준 있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몬, 열심당 시몬도 당시
또 열심당 같은 경우는 율법적으로도 이제 모든 면에서 또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리 마태, 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이겠지만 아무나 세리를 시키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식인일 거고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 서로 안에서 나름대로 한가닥하고, 어부들도 뭐 나름대로 전문가일 것이고, 뭐 어부라고 해서 우리는 뭐 하찮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부 입장에서는 또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8명이나 있으니까 그 어부 중엔 누가 최고고, 아니면 12명 중에 누가 최고고 했느냐,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논쟁하고 따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서로 의논하느냐? 왜 다투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12명 중에 누가 최고일까? 누가 꼴찌일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는 교회 또한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잘했을까? 우리 사역원이 다른 사역원보다 더 잘해야 돼. 우리의 관심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양한다면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더 잘하는 거, 이양한다면 잘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도 우리 수원서부교회 여러 사역원들 중에 어느 사역원이 더 잘하나,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일까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도 내 방법만이 이렇게 믿어야지 하는 것만이,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비웃거나 또는 잘못되었다라고 하진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큰 비중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령님의 관심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는 형식적인 말로, 우리 흔히 말하는 영혼 1도 없는 칭찬, 그냥 말로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만.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모든 것을, 이러한 잘 크고 또 알아주는 것,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편견, 이것은 말 그대로 편견이죠. 주님의 관심은 전혀, 주님은 그것에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느냐, 이것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시안 게임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이제 아시안 게임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혼자 하는 경기도 있지만 여럿이 팀이 돼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뭐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핸드볼, 이제 여럿이 뭐 배구 여럿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축구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는 이제 11명이 11명이죠. 네. 11명이 이제 한 팀씩 하잖아요. 그 11명이 한 팀이 되는데, 11명이 하는데 다 똑같은 나이가 같은 사람들로 팀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뭐 한마디 하면 선배, 후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축구하는 그 팀 선수끼리, 야 어디 후배가 선배가 골도 안 넣었는데 네가 골을 넣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죠. 선배가 넣을 때까지 기회가 있어도 나는 넣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경기가 안 되는 거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배라도 후배가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되고, 그래야 이기는 거죠. 경기에서 이기는 게, 경기는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연습을 했고 전술을 했고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건데, 근데 이기기 위해서 하는데 선배냐,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드러나야지, 이러면은요, 이건 경기가 안 되고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질투하고 오히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네?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전파된다면, 전도가 되어지고 주님이 전해진다면 난 그것이 기쁘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또는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힘써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31절의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평가와 심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서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어찌 보면 이제 표현하자면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먼저 된 자들이죠. 특권층. 그들은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자체로 이미 놀라운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혈족으로 이제 그것을 직분을 이어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항상 대치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세리, 창리, 병자들, 죄인들, 아주 극과 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어떤 생각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편견과 오만으로 잔뜩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 돌아온 세리와 창리들, 죄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나아온 자들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만과 편견을 가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만과 편견이 결국은 자기들의 심판을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이 만나주시고 함께한 자들을 보면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낮고 보잘것없으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몹쓸 오만과 편견이 있다면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IMF 때 이제 먼저 퇴직을 하시기 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때가 이제 처음 1회일 때였어요. 그래서 미리 따놓으셨거든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서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이제 하실 때였습니다. 하시다가 이제 컴퓨터를 가게에 좀 놔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제가 기계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설치는 해드렸어요. 그 설치해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컴퓨터가 안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와서 봐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가게에 가서 봤더니 저도 뭐 컴퓨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버튼 누르고 다 순서대로만 하는 뿐인데 저도 이제 봐도 모르지만 그래도 부르시니까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저도 이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뜯어봐도 모르고. 근데 봤더니 멀티 플러그가 전원이 꺼져 있는 거였어요. 아주 단순한 거죠. 전원만 키면 되는데 거기를 이제 꺼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냥 본체 버튼만 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가끔 이제 또 퇴근하실 때 그것까지 끄셨는데 또 아침에 또 오셔서 그걸 켜야 되는 거 깜빡하시고 이것만 켜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걸 딱 켰는데 안 켜지니까 고장난 줄 알고 이제 연락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거 딱 켰더니 정상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작동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목사이기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비싼 컴퓨터라 할지라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는 작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우리 수원서북에서 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얼마나 유명한 겁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29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힘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복으로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이 너무 많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떤 거 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본질인데도 우리는 나 아닌 다른 방법들을 무시하고 틀렸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좀 이거 정리될 때까지 이것만 잠깐 비켜 계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 잠깐 옆에 이게 좀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우리끼리 좀 이야기하고 여기서 결정하고 막 이것이 맞네 틀리냐 내가 맞다면서 우리가 갑론을박을 한다 한들 예수님을 등지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본질이 되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것은 해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소망을 기대하며 편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